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1절로) 조금 길지만 15절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눈과 귀를 기울여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래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완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함께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래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행복한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나대배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 7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아이라 명칭하는 아주 작은 성 점령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로 5절에 보면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사자를 내고 도망하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이성 점령 시도가 실패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이렇게 실패하게 된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패의 원인은 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로 9절에 보면 아이성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는 즉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겸손한 자세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작은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실패의 원인을 찾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 정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성 정복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눈여겨볼 부분은 실패 앞에서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보여준 태도와 자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실패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실패에 직면했다면 실패한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 처리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실패의 원인에 무관심한 것일지 모릅니다. 실패해놓고도 실패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패해놓고 실패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실패에 무관심하고 실패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이상 그 사람의 삶에는 또 다른 더 큰 실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이왕이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연유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이라면 실패를 잘 다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잘못 다루면 또 다른 큰 실패의 디딤대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잘만 다루면 잘 다루어진 실패는 승리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패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배우고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행여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그 실패를 잘 다룸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은 승리와 더 나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실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두 가지뿐만은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실패하게 된 원인 중에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두 가지 원인이 정말 많은 경우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입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에서 노력한 물건들은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노력한 물건 가운데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아무도 모르게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선에는 땅 속에 자신만이 아는 땅 속에 은밀하게 파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훔쳐서 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아간의 범죄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복지인 아이성을 향해서 끄리낌 없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아간이 범한 죄를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거두셔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이성 점령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고 도망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죄는 인생의 실패의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처참한 실패를 가져다 주는 큰 원인입니다. 죄가 작은 성인 아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실패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거두어진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실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두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큰 원인 중에,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과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들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선 잘 되는 듯이, 잘 나가는 듯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잠시 잘 나가고 잠시 삐까번쩍하고 잠시 형통하는 듯이 보이지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범한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짓고 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는데도 잘 되고 있습니까? 성성장구하는 듯이 보입니까? 형통하는 듯이 보입니까?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듯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회 주시고 기다리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 22절부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6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7장 다시 합니다. 22절부터 다시 7장 22절부터 계속해서 읽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수아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범죄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죄를 범한 당사자인 아간은 물론이거니와 아간의 자녀들, 아간의 식구들, 아간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재산 하나까지 다 끌고 아굴 골짜기로 와서 돌을 던져서 죽이고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 좀 뭘 훔친 거 죄는 많지만은 그 뭐 돈 좀 훔치고 외투한불로 훔쳤다고 뭐 매를 몇십 대 때려서 책벌하는 것은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죽일 것까지는 있느냐? 또 죽이더라도 죄 지은 당사자만 죽이지 식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식구같이 자기 죽이고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짐승까지 다 죽이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범죄한 아간과 아간의 식구들과 짐승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 맞다면 그 죄 문제를 처리해야 실패가 해결되어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대충 찔리는 거 몇 가지 해결하고 대충 죄 문제 뭐 이렇게 해결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가 정말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실패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멈춰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을 때에 행여나 내가 실패한 원인이 죄 문제는 아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만약에 내가 지금 실패한 원인이 죄 때문임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다면 그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실패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대충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처리하고 어떤 것은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죄가 실패의 원인이라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아간과 그 아간의 식구와 아간에 속한 모든 재산을 돌로 던져 죽이고 불로 살아 멸하였듯이 여러분, 죄가 나로 하여금 실패했다면 나로 실패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되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해결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실패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죄는 실패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죄는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범죄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범죄해서 아이성에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실패의 원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실패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한 사람의 범죄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살기 위해 한 사람의 범죄는 엄격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고 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 공동체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간처럼 공동체를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가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라는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가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가정에 소속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더 든든히 서가고 화목하게 서가고 행복하게 서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식구로서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대구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도록 만드는 그런 지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고 나만 아무 일 없으면 괜찮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한 개인의 큰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실패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3절 함께 읽어봅니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이 한 구절 가운데서 다른 구절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한 구절 가운데서 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째는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그들은 소수입니다. 좀 깨워드리세요. 장로님 깨워드리세요. 앞에 우리 장로님 밤낮으로 요즘 기도하시니까 피곤하실 수 있잖아요. 예. 세 번째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그랬듯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이성을 다녀온 정탐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백성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한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그들은 아주 작은 성이고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3천 명만 올려보냈지요. 그러다가 수십 명이 죽음을 당하고 도망가는 대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한 2, 3천 명만 올라오십시오. 그들은 작은 성이고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분을 통해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냄새지 않습니까? 교만의 냄새가 이 세 단어 속에 여러분 풀풀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자만, 큰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성이고 그 성의 인구도 너무나 작았습니다. 군사가 작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군사를 다 올려보낼 필요 없이 2, 3천 명만 올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자신들의 군대 숫자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100%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교만한 겁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적고 여리고성보다 훨씬 백성들도 적은 아이성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냥 한 2, 3천 명만 올려보내십시다. 마치 여리고성을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점령했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한 자신들이 이 작은 아이성 정도는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 자만해하는, 이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패배라는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한마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것에 대한 방심입니다. 작다고 깔보는 겁니다. 여러분, 작다고 깔보는 것은 그게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받아십시다. 그들은 소수니, 그들은 소수니, 그들은 소수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매우 작고 초라한 성이었습니다. 성의 인구도 소수였습니다. 이 작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고, 요 작은 거, 요거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교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 앞에서는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문제 앞에서는요, 웬만한 사람이면요, 아이고 이거 너무 큰 문제인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겠나, 어느 정도 겸손해진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이성 같은 작은 문제를 만나면요, 작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 작은 문제 정도야 뭐, 아이성같이 요 작은 문제야 뭐, 요런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작다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다고 교만하다가 교만해지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며 작은 문제를 처리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다고 깔보는 겁니다. 아이고 요 작은 문제, 요 문제는 얼마든지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어. 작다고 방심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작다고 교만해져서 방심하다가 작은 문제를 함부로, 여러분
달러들어서 해결하려고 처리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문제를 방심하여 잘못 처리함으로 얼마나 큰 실패를 자주자주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성이 작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아이성을 보니 택도 아니거든요. 작거든요. 소수거든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큰 여리고성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했는데 요 작은 아이성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2, 3천 명만 가도 다 해결할 수 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교만하여 방심하다가 작은 아이성 앞에서 큰 실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신중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실패해지는 것은 많은 경우 작은 문제를 교만하여 방심하다가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큰 실패를 경험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중하되 큰 문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보이는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신중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실패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아십시다. 아이 앞에서 아이가 되자. 여러분, 아이 앞에서 아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앞에서 아이가 되자는 것은 아이 앞에서 더 겸손하자는 겁니다. 작은 문제라고 방심하지 말고, 작은 문제라고 교만하지 말고, 작은 문제라고 함부로 들이대지 말고, 여러분 아이와 같은 작은 문제라도 신중하여 정말 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작은 문제를 다룰 때에 작은 문제를 큰 성공과 승리의 발판으로 저와 여러분 삼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첫째는 이전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우리가 그 큰 성 여리고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을 보니까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그마한 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요 조그마한 아이성 충분하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 3천 명만 올라가십시다. 아니 여러분, 여리고를 자신의 힘으로 점령했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이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지혜 때문이었다고 착각하니까 작은 그 큰 여리고성도 자기들이 점령했다고 착각하니 요 작은 아이성 정도는 충분히 자기들의 힘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교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작은 아이성은 2, 3천 명만 올라가도 쉽게 정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착각한 거예요. 큰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착각하니 교만해지는 겁니다. 큰 여리고도 자기들이 점령했으니 요 작은 아이성은 능히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이 방심하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결국에는 실패라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거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의 거울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의 큰 승리와 성공이 나의 힘, 내 능력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또한 요 작은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인생의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큰 문제나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전에도 내가 있고 지금에 또 내가 할 수 있고 더욱이 지금의 이 아이성 같은 작은 문제는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들도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단절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단절된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는 너나 나나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우심으로 큰 문제도 승리하고 작은 문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